찬송가 531장, 새 찬송가 481장, 531장, 481장, 찬송 후에 이현학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에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전에
주혜종 목사님을 통해서 세운 우리 창강교회와 기도원과 신학교와 신대원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엄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 재림 때까지 보존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일도 끝까지 잘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신 진리, 알게 해주신 진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히브리서 8장 제목이 새 언약입니다. 대지 첫 번째 참 장막에서 봉사하는 예수, 두 번째 더 좋은 중보자, 세 번째 구약과 신약, 네 번째 신약의 축복. 그래서 근거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위엄 있으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분은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니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대제사장마다 헌물과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러므로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만약 저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던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셨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13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와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와 새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위엄 있으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따라 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계신 곳은 하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누구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나?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래서 지금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놓으셔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는 위엄과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2절 2절 그분은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니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께서 세우신 것, 하늘 성소,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능력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외로울 새가 없어요. 능력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능력, 권세 다 갖고 계시는 그분께서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 3절 대제사장마다 헌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러므로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한다. 예, 이 세상의 대제사장, 이 레위지파의 그 대제사장 거기서 드린 것이 많아요. 헌물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렸어요. 많은 양과 염소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보혈을 흘릴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많은 그런 짐승이 헌물로 또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반절에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 그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 아니에요. 생명.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목숨을 다 해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목숨 내놓고 일하는 거고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분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 그 대제사장,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을 드려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단번에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 피가 나옵니다.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정결케 되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흰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세마포 옷.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결화가 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시대는 동물이 죽었어야 돼요. 죽은 제물.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한 번에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산제물이 되길 원하세요. 산제물.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삶. 이게 바로 산제물의 삶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4절에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땅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은 없었어요. 죄인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 오셔야 된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런 여러 제사, 의식, 그건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 실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은 단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 골로새서 2장 16, 17 한번 읽어보세요.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기나 뭐 제사나 안식일 문제나 이건 다 그림자예요.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할 새가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목숨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그림자 가지고 그렇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의식과 제사제도 이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 또 이 세상에 이미 이루어진 영적 하나님 나라를 누릴 소망. 이게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받은 것과 같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형이에요. 그것도 그림자.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성소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 지었습니다. 산에서 너에게 보여진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 역시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역시 하늘 성소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실체는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는 참 복받은 성도예요. 모형만 보다가 실체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후 시간에도 제가 강조한 게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구약에는 실체가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가대를 그런 걸 자꾸 세우는 거예요. 성가대 화려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악기 앞에서 보여주고 그걸 찬양하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만 됐어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자꾸 사람들은 구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악기들 여기 다 해놓고 성가대 뭐 옆에다 하면 뭐 대단해 보이고 자꾸만 보여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뭐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만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의 그 화음 좋은 그런 하모니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다 투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값비싼 악기들을 그렇게 들여와가지고 힘써서 낸 교인들에게 연보를 왜 그런 데다 다 성가대 사먹고 성가대 옷 바꿔 입고 왜 그런 데다가 그렇게 다 허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연보한 것을 써야죠. 그래서 연보하는 거 아니에요. 연보 낼 때 성가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연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뭔가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신약 시대를 사는 그런 성도가 왜 자꾸만 구약의 것을 다 모형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만으로도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만 있으면 다 해나갈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들러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도를 사는 성도들은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미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로 교제하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께서 도시락 싸오게 하신 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도시락 싸오게 하신 거. 우리 지난번에 성탄절날 성탄연을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만약에 이거 매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많은 교인들이 거기 정신 다 팔려가지고 말씀 듣지도 못하고 토요일부터 와갖고 맨날 음식 장만하고 축도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정작 예배 시간에 되면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런 거 다 없애야 한 거 참 잘한 거예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도시락 싸고 다니는 교회. 신문에 내야 돼요. 신문에 내야 돼요. 근데 왜 신문에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하여튼간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말씀에 모든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더 뛰어난 직분, 더 좋은 언약.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풍성케 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데 자꾸만 그거를 귀한 줄 모르고 자꾸 구약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가대, 구약의 악기, 찬양. 전 도무지 그 이해가 안 가요.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 안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참으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이제는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모습이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말씀에 굳건히 서나가면 못 들어와요. 근데 구약의 모형으로 돌아가면은 섞입니다. 세상의 음악과 교회의 음악이 섞이게 되고 세상의 그런 모양이 교회의 모양과 섞이게 되고 이제 분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보세요. 더 이제 지금 벌써 열린 예배만 봐도 알죠? 우리 그 열린 음악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요. 그거나 열린 예배나 뭐가 달라요? 거기에 뭐 예수님, 하나님 그런 말만 좀 들어간 것 뿐이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혼합된 거 원하지 않으세요. 혼잡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수한 걸 원하십니다. 순전한 젖, 하나님 말씀. 그래야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순전한 젖을 먹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젖에다가 여러 가지 섞어보세요. 얘 좀 빨리 좀 키워야 되겠다. 거기다 주사기로 뭐 좀 무슨 촉진제도 넣고 그 다음에 무슨 뭘 좀 더 넣고 그럼 그 아이가 병들게 돼 있어요. 자라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보적인 거기에서 또 장성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하라는 건데 자라나려면 순전한 젖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순전한 젖을 먹어야 돼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성도가 강해지는 것은 연단을 받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근육이 만들어진 것처럼 연단을 받아야 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라나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강해져야죠. 강하고 자라나고 그러려면 순전한 젖을 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많은 연단을 통해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강해집니다. 그게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만약 저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이 필요하지 않는데 첫째 것이 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흠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 율법으로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그 모형, 제사는 모형인데 모형으로 어떻게 구원하죠? 우리 음식점에 이렇게 가보셨지? 음식점에 가보면은 거기 어떤 고급 식당이나 뭐 이런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 진열해 놓은 그 음식이 있어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한번 드셔보셨어요? 그게 초예요, 초. 초로 그냥 색깔 해가지고 먹음직. 근데 들어가서 그걸 먹어야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냥 봐도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형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모형으로는. 실체가 있어야 그것이 역사하는 겁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새 언약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셔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전 세계 누구라도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전 것과 같지 않다고 했죠. 9절. 9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셨고.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이전 것과 같지 않는가? 이 새 언약과 이전의 구약 시대의 그 언약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같은 언약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또 한번 갱신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왜? 우린 연약하니까 잊어버릴 만하면 또 확인해 주시고 같은 언약인데 왜 이것은 다 같지 않다고 했는가? 그것은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의 새 언약이에요. 이전에 없던 갑자기 나타난 언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시계를 사면 이거 새 시계야. 이거는 없었던 것이 나타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 모세, 아브라함, 다윗 계속 그걸 했던 그 언약과 내용이 같은데 왜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랬냐? 왜 같지 않다 그랬냐? 그것은 실체가 오신 의미에서는 같지 않죠. 앞으로 오실 거와 이미 오신 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와 같은 언약의 내용은 그런데 오실 거와 오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신약 시대를 말해요. 신약 시대.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이 성도들이 얼마나 복받은데 우리는 그걸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구약을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신약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다 은혜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진리가 있고 연속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신앙이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체가 오셔서 확실하게 믿는 시대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이 진리 면에서 구약 시대보다 지금이 확실하게 더 역사하는 면이 강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이 율법은 모세 통해서 두 돌판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새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우리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참, 저는 이 성경 구절만 읽으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만족하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어 멸망당할 자들을 구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는데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감사는커녕 맨날 불평해. 맨날. 뭐가 없다 불평하고.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냐 불평하고. 왜 다른 집 애들은 잘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자식은 이렇게 했냐 불평하고.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 보따리 내놓으라. 죽을 뻔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현재 상황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니까 1월 1일이에요. 2016년 1월 1일. 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감사로, 첫 단추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면 또 연말에 가서 또 만족하고 또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자족하는 생활을 기뻐하세요. 비천에 처해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풍부에 처해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 역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희락, 기쁨.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세상 떠나는 것 같은데 황수관 박사라고 있었죠. 세상 떠나셨죠? 난 그분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맨날 억지로라도 웃으면 오래 산다고. 근데 일찍 가셨어요. 뭐 웃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억지로 그냥 거울 보고 막 웃으래요. 오래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도 벌써 갔어요. 그렇게 억지로 뭐 웃고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내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건데 아무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제가 자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또 여기서 사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아무리 여기서 외치고 뭐 해도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알아야 돼요. 먼저. 자기 욕심이 먼저 없어져야 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거.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지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다 내려놔야 돼. 짐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지고 어떻게 따라갈래요?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올 한 해도 다 맡기면 돼요. 다 맡기세요. 다 맡기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자기가 없어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 것이. 그러면 세 가지가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 영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이 신약 시대에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너희 가운데 임했고 또 임할 것이에요. 이 장소적인 하늘나라는 우리가 세상 떠나야 가는 거고 여기서도 우리는 영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항상 기뻐합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자기를 비방해도 비방하려면 비방해라. 나는 그저 주의 길만 간다. 그런데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그런데 자꾸만 막 상처 입고 시험 들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본인이 그거랑 상관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만 바로 하면 돼요. 자기만 바로 하면 돼요. 없는 말 추측해가지고 비방하는 거, 그건 그 사람이 심판받을 몫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나가면 돼요. 10절 읽었죠? 11절. 11절.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다 초청한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아이고 참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거기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근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면은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징계에서라도 바로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 등 뒤로 내 모든 죄를 던지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38장 17절. 17절.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파멸의 구덩이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고 주께서 주님의 등 뒤로 내 모든 죄들을 던지셨습니다. 주님의 등 뒤로 내 모든 죄들을 던지셨다 그랬어요. 모든 죄들을. 회개만 하면 사는. 그게 살 길이에요. 살 길.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때 회개하면 돼요.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존심이 뭐 필요해요? 죄를 졌으면은 높고 낮음이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등 뒤로 내 모든 죄들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삽니다.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새 언약 백성이 새 언약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잘 우리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은 안전합니다. 주 날개 밑에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 날개 밑. 편안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은 우리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숨을 데도 없어요. 참 우리가 비참한 처지가 될 텐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등 뒤로 우리 모든 죄들을 던져버리신 하나님. 그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잘못하면 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또 죄 지을 거. 그래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가다가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면서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예, 새 언약을 맺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첫째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새 언약은 신약. 그래서 낡게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건 구약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의 의문, 의식, 증서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구약이 왜 없어져요?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구약이 없어지면 되겠어요. 낡아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구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에 속했던 그런 모형들 있죠. 모형. 실체가 있는데 모형이 왜 필요해요? 아니 음식점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지. 그거 뭐 밖에 있었던 거 초로 만드는 그거 왜 보면서 먹어요? 그건 이제는 필요 없어요.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이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또 교제하고 항상 동행하고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또 염려가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줄 게 분명한데 뭐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는. 그러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거꾸로 해갖고 염려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하나님 나라에 의가 속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그래서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그랬나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말할 수 없는 기쁨. 1장 몇 절입니까?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바로 이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뭐 너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욕심 다 버리고 자기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은 세상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책 하나 쓴 게 있어요. Unspeakable Joy라고.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기쁨. 너무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거를 누려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죽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각자가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